오늘 오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한 세 가지 착각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착각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국어사전에 착각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자가 어긋날 착자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각자죠. 어긋나게 깨달았다. 원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다르게 깨달으는 걸 이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착각들이 있는데 사람의 착각이 때로는 좋게 역사할 수도 있고요,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발견으로 착각으로 이거 착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좋을 수 있죠. 반대로 착각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 길이 아닌데 길로 착각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든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착각 중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착각을 하는 거죠. 보통의 착각은 이 세상에만 한정이 되고 이 세상에서만 영향을 받지만, 영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영적 착각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지옥을 상징하는 바벨론으로, 그리고 느부갓네살 지옥의 왕이죠, 이 상징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혹여 내가 세 가지 착각 속에 빠지진 않았는지 이 착각을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착각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습니까? 어느 정도 열심을 가졌냐면, 이 율법을 지키려고요, 만약에 율법이 위배가 되면 사람을 죽여도 될 정도로, 이 정도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갈라디아에서 소개할 때 내가 이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열심을 가졌다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열심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인 건 좋았는데 잘못된 열심,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식이 올바르질 않아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죠. 이 기독교 이단들, 자기네 교조를 위해서 그 열심, 그거는요 세계 최고입니다. 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의 열심도 대단하죠. 이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이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서 테러를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폭 테러를 하죠. 살인의 죄책감이 없죠. 또 가까운 북한의 공산주의자, 여기도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들이 6.25 전쟁 중에 굉장히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한 민족을, 우리나라를 한민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 1위가 여러분 누구인 줄 아세요? 일본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있었으니까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많이 죽였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죽은 관군과 백성의 그 숫자는요, 일본군 측 연구이긴 하지만 대략 약 2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22만 명, 많은 거죠. 그런데 6.25 때 죽은 민간인, 군인 제외하고, 군인은 약 20만 명이 죽었는데 군인 제외하고 끌려가서 행방불명된 사람들까지 총합치면 약 100만 명 정도가 남한에서 죽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단, 또 이슬람 과격분자, 공산주의자,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열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에 열심이 있는 건 좋은 건데 신앙에는 순서가 있어요.
보통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신자를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열심에는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방향과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는 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방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 막 지옥 가는데 내가 열심으로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금산에서 사역할 때 8월 한 그 삼복더위 때 장면입니다. 이 마당에 잠깐 나갔는데요, 신비한 광경을 봤어요. 그 뜨거운 8월에 정말 그 시골에서도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일을 안 해요, 시골에서도. 왜냐면 큰일 나니까, 잘못하면. 근데 그 뜨거운 한낮에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마당에 나갔는데, 그 교회 앞에 저렇게 그 길이 있어요, 길이. 그런데 어떤 외국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저렇게 수레를 뒤로 이렇게 해서 끌고 걸어가요.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얼굴이 익어가지고 빨개요, 얼굴이. 그런데 이 보니까 외국 그 고위 무슨 법의를 입은 거죠. 외국 스님이더라고요, 저분이. 외국 스님. 그런데 저 외국 스님이 걸어가는데 삼보일배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세 걸음, 정말 정확하게 세 걸음, 딱딱딱 세 걸음하고 그대로 무릎 꿇고 그대로 엎드려요. 또 일어나서 정확하게 세 걸음하고 또 엎드리고, 저런 식으로. 와, 제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 뜨거운 삼복더위에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운 저때 삼보일배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외국 스님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 교회 앞에서 삼보일배를 하니까 교회로 들어오면 구원받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사진을 옛날 핸드폰으로 찍어서 화질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열심 가지고 있죠. 저 삼복더위에 삼보일배를 해서 큰 먼 거리까지 가는 거. 그런데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돈이든 종교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거는 다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방향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게 바로 올바른 방향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먼저는 표대예요.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오죠. 그리고 부름의 상 받는 데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 14절 안에 우리의 목적, 목표, 길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천국, 거기를 위해 내가 향하여 달려가야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문제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열심이 없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나 열심 자체가 없는 신자들도 문제지만, 열심을 내되 잘못된 열심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죽게 만드는 무서운 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식이 없고 방향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첫 번째 착각, 열심히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서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을 막 다그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못하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큰 착각이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인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물질의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착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풍부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히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을 주셔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난하다, 넌 벌거벗었다,
이 큰 착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죠. 우리 돈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에서 물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물질이 있어야 자녀도 교육하고 소위 세상 살아갈 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많은 부자는 성공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인식하기가 쉬워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도 물질이 많으면, 교인들 가운데 물질 많으면 저 사람 하나님 축복받았다, 가난하면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저렇게 축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살면 복 받았고 일찍 죽으면 저주고, 건강하니까 저 사람 복이고, 병들면 무조건 형벌 받았고, 이것은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보면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는 비일비재하게 나오죠. 우리는요, 세상의 관점에서 물질의 어떤 그런 부여를 축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오히려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자였어요. 열왕기상 10장 17절에 보면 은이, 지금 금이 더 비싸긴 하지만 은이 길가에 돌과 같이 흔했다고 했어요. 길 가면 그냥 은이 다 있어요. 그냥 은이. 지금도 은 비싸잖아요. 전혀 뺐지 은인데 은 비싸죠. 근데 길가에 돌처럼 흔했대요. 얼마나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버리고요, 온갖 우상숭배 다 하고요, 타락하는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만약에 오히려 나라가 가난하고 약했다면 적어도 솔로몬이 타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유명하죠. 이세벨. 하나님을 안 믿는 건 기본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싹 들여오고요, 악한 짓은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국방력이 가장 강했던 때가 바로 아합 시대였어요. 아합 시대. 그러면 그 시대를 보고 아합 시대에 막 돈 많고 나라가 부자고 번영하고 백성들은 막 잘 입고 잘 먹고 국방력도 강하고 군사도 많고, 그러면 그때를 축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유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락하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이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이 풍요로울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물질의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많은 재물이나 그 사람의 화려함이나 그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확실하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중국의 지하교회를 섬기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올해 중국의 이제 지하교회, 거기는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셨습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 대혁명 이후에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섬기다가 붙잡혀서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나오면 또다시 가정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는 걸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1990년대 등소평이 등장을 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중국의 교회들이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이 목사님도 그때 정식으로 교회 건물을 세우고 성도들이 부흥을 해서 수백 명씩 성장을 하게 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풍요로워진 거예요. 또 그러다가 2019년에 시진핑이 등장을 해서 다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또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문화 대혁명 때 핍박에 비하면 핍박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폐쇄되는 수준이지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그 정도의 핍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생기더랍니다. 예전보다 핍박이 약한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큰 두려움이 생기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름 아닌 그동안 너무 물질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당신이
젖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개혁개방 전에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정말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기는 벌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을 꼭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해도, 내가 약해도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더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정이라는 시인의 시 중에 기억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어떻게 서울이 텅 비었을까요? 서울 인구가 지금 9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30만에 한 명 떨어졌는데 왜 텅 비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는 자체가 이 서울 전체에 아무도 없는 텅 비어있는 느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내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해도 정작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공허해야 되고요, 텅 빈 것 같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송가 446장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에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내 재산, 내 명예, 내 부유함 아무것도 헛됩니다. 쓸데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과 오늘날 신자들의 두 번째 착각은 그저 돈 많이 벌고 부유하면 저 사람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정말 착각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돈보다도 물질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스라엘의 착각, 나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착각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고 사랑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빌립보서를 보시면 1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나타나요. 그래서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사랑했냐면 빌립보 1장 8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정도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이니까 너희는 확실히 천국 가, 너희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미래형이죠.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복종해서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 두려움에 더 나아감이 떨림이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게 떨림이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왜냐,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는 순간까지, 그 천국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까지 확실하게 붙잡아야, 천국문 딱 들어가야 이제 구원 받았다, 이게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금식하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해서 배고픔을 면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 쓰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만에도 십자가의 마지막 때도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해요. 네가 만일. 마귀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 죽으시는 끝까지 예수님을 계속 유혹해요. 그 메시아의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마귀는 여러분이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영혼을 낚으려고 분명히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믿지 뭐, 안 믿고 그냥 죽지 뭐, 죽으면 끝이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 마귀는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천국 지옥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옥에 이분들의 간증에 공통된 이야기가 있죠. 지옥에 갔더니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그렇게 많더라. 이런 간증 신기하지 않아요? 그 간증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이유는 모두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난 천국 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가 지옥에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은 게 구원의 증표가 되진 않잖아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냥 목사 되면 무조건 너는 무조건 천국이야,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돼야죠. 제대로 돼야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전쟁하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냐면, 여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니까 여기 이거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겨, 무조건 이기지. 착각이었죠. 완전히 블레셋에게 대패해서 제사장이고 군사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착각인 거죠.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 하나님 성전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여기 성전이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집인데 우리는 바벨론에게 절대 망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해도 이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져? 우리는 안 져. 엄청난 착각이었죠.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마귀를 상징하고 지옥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장로야, 내가 권사인데 내가 왜 지옥 가, 이거랑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시지만 엄청난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현희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이, 목사는 크게 써놨죠. 여기 목사님이 최고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나 두려워, 정말 무서워요. 아이고 목사님이 왜 지옥에 가시나요? 집사님은 조금 작고 권사님이 더 많네, 그죠? 근데 장로님은 빠졌네. 장로님 빠지셨네. 장로님은 다 천국에 가시나요? 좋으시겠네, 장로님들은. 어쨌든 1970년대 초에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위암 말기로, 여러분 암에 걸리든 뭐하든 죽는 거는요, 어떤 모양의 형태는 다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주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지 죽는 모양은 상관없는 겁니다. 이분이 위암 말기로 투병을 하다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3가지 유언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오 주님의 명령이니 꼭 기억하고 실천하거라. 첫째, 주님의 말씀을 행할 것. 듣지만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행하셔야 됩니다. 둘째,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라.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돼요. 세 번째 유언, 마지막, 섬기는 교회에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알곡 신자가 여러분 되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주의 종을 잘 섬기랍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좀 말하기도 좀 창피하네요, 제가. 유언을 하고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당신은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때라 시신에 흰천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5시간쯤 지난 후에 따님이 그 방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시신을 덮은 천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권사님이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서 일어나서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간 없으니 빨리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지옥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예쁜 꽃 구름을 타고, 저 비가 꽃 이렇게 했네요, 그죠? 구름을 타고 이렇게 천국에 가는데, 뒤에서 남현희 권사님 하는 소리가 있어 뒤를 돌아보니까 시뻘건 유황불이 파도처럼 막 치대는 지옥이 보이더랍니다. 이제 죽으면, 우리가 육신의 눈은 이제 안경 썼지만 죽으면 이제 시야가 무한대잖아요. 다 보이는 거죠. 천국에서부터 지옥도 다 보이는 거죠.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나 이렇게 봤더니 시뻘건 불 가운데 자신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얼마 전에 죽은 교회 권사가 자기 이름을 막 그렇게 부르더랍니다. 애타게. 남현희 권사님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이 왜 여기 지옥에 와 있어? 그 이름 불렀던 지옥의 아무개 권사가 하는 말이, 남현희 권사, 여기는 1초도 견딜 수 없어. 쉴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잠도 잘 수 없어. 1초도 고통이 쉬지 않아. 너무 괴로워. 남현희 권사, 우리 좀 건져줘.
남해희 권사님은 아이고 아무개 권사가 지옥에 오다니 이게 웬일이야. 수십 년 교회 다닌 권사가 왜 여기 와 있어. 나보다 먼저 죽어서 당연히 천국에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저렇게 이제 타고 올라가는, 이제 멀어져서 내려다 보니까 또 무시무시한 유황불 속에 보니까 아주 잘 아는 아무개 목사님이 거기 지옥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 주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저들이 여기 와 있나요? 슬피 울면서 우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의 음성이죠.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르다.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찾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완악한 신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 책 사서 읽어보세요. 이 남현희 권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밑에 보이는 지옥에 아는 신자들에게 내 손을 잡으시오, 내 손을 잡아. 그러자 천사가 제지를 하면서 당신은 저들과 구별된 사람이니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면서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간증을 하고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당부한 후에 잠시 후에 다시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죠.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앞잡이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겉으로 자신을 높이고 잘난 체 하는 거, 뭐 내가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만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막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안 무섭고 말씀에 바득바득 불순종하면서 무섭지가 하나도 않은 사람은 나는 겸손하다고 하지만 이미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착각을 해요. 나는 지옥 안 가. 내가 왜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신앙생활한 통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인 중에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일주일에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 35%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살고 40%의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있고 70%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에서 무슨 책임이나 어려운 일은 맡지 않고 다니려고 한다. 70%의 교인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한대요. 그리고 85%의 교인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 85%가 교회 전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결과죠. 이런 신자들 모두가 100%가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100%가 나는 천국 간다라고 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했죠. 길이 협착하다고 했잖아요. 협착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 협착의 길이에요. 오늘날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주일만 그냥 간간히 예배드리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옥이 있죠. 멸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분은 사망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지만 지옥에 가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나 좀 구해줘요 이렇게 울부짖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조건 난 천국 가, 이거 정말 착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렇게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없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나는 두렵다고 했죠. 아무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설교하면 뭐합니까? 지옥 갈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세 가지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했듯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첫째,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착각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보단 훨씬 나아요. 그러나 열심을 가질 때는 반드시 올바른 지식인 말씀, 올바른 방향인 예수님, 지식과 예수님, 이거를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삼고 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물질적으로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잘 살기만 하면, 돈 많으면 저 사람 하나님 축복받았다.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보화 되신 예수님을 내 속에 잘 모시고 그리고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지옥에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었던 교회에 다녔던 신자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구원은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잘 믿어야 돼요. 평생 잘 믿어도 죽는 순간 그 몇 초 사이에 못 믿으면 그냥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세 가지 착각 속에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시고 물질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요 신실한 믿음과 신앙,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